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에게 권세를 한번 주어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권세와 돈을 움켜쥐면 숨겨진 본성이 드러납니다.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진 것이 없고 흙수저처럼 별 볼 일 없게 살면요 본의 아니게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뭔가 지위가 달라지고 배운 게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 여자가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여성 경찰관이 갔어요. 여자가 술 취해서 행패 부리니까. 그랬더니 싸움을 뜯어말리고 이렇게 진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들고 폭행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대한민국 여자 검사다. 다 덤벼. 나는 안 잘려. 기사를 더 읽어봤어요. 아직 검사가 된 사람 아니에요. 검사 임용 예정자예요. 나라에서 검사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아직 검사도 되기 전에 짓고 이게 무슨 자기 권력이라고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그 예비 임용 그 검사 임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그 공무원인데 그런 인성이 덜 된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애는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어요. 경찰이 잡았죠.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머리를 들이받아요. 차 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조금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많이 배우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모든 권세를 잡았고 재물도 엄청나게 거머쥐었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아요. 나를 따를 자는 없지. 교만 떠는 그 사람 하나님께 보시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스겔서 28장 2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세요? 두로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과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마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 우쭐댄다마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권력이 많아지면 신이 될까요? 재물이 많아지고 남보다 지혜로우면 신이 됩니까? 이런 황당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 뜻이 뭔지 아시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이에요. 너는 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 뜻이 무슨 뜻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사람 뜻이에요. 국어 사전은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너가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남보다 지혜로우니까 너가 신이 된다고, 신이라고 그대로 치고 있니? 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 중에 그런 오만방자한 사람 없겠죠? 돈 좀 많고 집도 바꾸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는 흙이야. 두로 왕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로마 황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시저 큐리어스.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렇게 부르짖게 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 하면서 쭉 이렇게 에스겔서 같이 보고 있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한 말씀 한 게 나와 있어요. 애굽 왕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믿음의 표상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타락하고 나쁘게 산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표상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자기는 깨달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바람피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중에 후회하고 깨달았을 뿐이지 믿음의 표상은 자기 아버지 다윗입니다. 솔로몬을 좋은 삶의 표상으로 꿈도 꾸지 마세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너가 신 되고 싶냐? 인생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미친 마음이 정신 나간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나 된 것처럼 우쭐거리는 그게 미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간 짓거림하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신이라고 우쭐댔던 로마 황제, 두로 왕, 바로 솔로몬의 말을 빌려 설명하면 너희들은 평생에 어떻게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흙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아담에게 하나님이 했던 선고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높여주면요, 아주 꼴불견이 됩니다. 역겨워요. 성도 여러분은 제발 땅바닥에 붙어 사세요. 뜨지 말고. 뭘 뜨려고 그럽니까? 유튜브에 뜨고 싶어서 난리치고. 그냥 조용히 사시라니까. 오늘 찬송, 은혜로운 찬송 불렀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성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사람 살리는 데 썼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고통받는 자를 풀어주는데 모든 권능을 다 쓰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둠 속에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러 주님 오신 겁니다. 아까 솔로몬의 깨닫는 말씀,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흙밖에 안 된 인간들은 신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예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자,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이제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항상 누가는 뭘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누구에게 눈길을 주고 있었는가를 오늘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발걸음, 항상 버림받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감도 없고 무시당하고 살았던 계층들, 과부, 세리들, 창기들, 심지어 강도까지 주님은 품어주셨어요. 특별히 누가가 과부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돌아보고 계시다. 과부의 사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전도하러 가셨겠죠. 가다가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방 보셨죠. 아, 과부의 아들이 죽었구나. 그 과부가 어떻게 사겠어요? 자기 독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하고 따라왔겠어요. 여러분, 두 행렬이 마주치죠. 잘 보세요.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의 행렬은 여행 가는 행렬이 아니에요. 예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행렬이에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행렬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행렬이에요.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그래야지. 우리도 뭐 장례식장 가면 너무너무 눈물 많이 흘리고 애통해하면
품어 안아주시면서 울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위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죽어있는 청년에게 명령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코미디입니다. 죽은 자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냥 죽으려고 해도 아주 목숨이 붙어 있으면 힘을 내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병을 이기셔야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로 가고 있어요. 청년아, 지금 청년이 죽어 있어요. 과부의 아들이. 독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겠어요? 누가 과부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근데 누가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천한 자도 돌보시고 계시다. 누가 복음밖에 이 기록이 없습니다. 과부 아들을 사랑하는 기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일부러 누가가 쓴 겁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로 한번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인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우리는 단순히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정을 지켜준 겁니다. 과부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들 하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아, 주님은 정말 가정을 지켜주시는 따뜻한 분이구나. 살려줘요. 얼마나 웃음꽃이 피었겠습니까? 그 상여 행렬에서 아들이 일어나서 어머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니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 의지하지 마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한마디 해요.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거 유대인만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너희는 내 말 듣지 말고 그 선지자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생각으로 외친 겁니다. 큰 선지자 하나님 보내셨다. 그분 아니냐요, 혹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제대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돌아보시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돌아보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는 과부의 기록을 하나 더 기록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르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 여러분도 헌금 생활 하시잖아요. 주님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저는 예수님처럼 못합니다. 예수님은 헌금한 걸 공개적으로 말씀해 버립니다. 여러분은요, 헌금하라고 말만 해도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제가 말씀 안 하지만. 더구나 제가 헌금 액수로 까발린다.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까발려버려요.
이 과부 두 랩돈 넣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시면 시험거리가 별로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절대 말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분이 헌금 10,000원 했고, 1,000원 했고, 그걸 제가 말한 적 있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바로 시험에 합격이에요. 바로 삐침의 은사를 받아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넘는 것을 보시고, 저 과부가 두 랩돈 넘느니라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은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묵상하지 마시고. 일당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랩돈이 64분의 1입니다. 예, 제가 나중에 환산해봐서 두 랩돈을 정확하게 일당으로 계산해봐서 보니까 3,125원입니다. 저 과부가 3,125원을 헌금했느니라.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헌금 액수로 말하면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했어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헌금 액수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어려운데 다 바쳤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다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서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눈이 딴 데 있어요.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것도 두 랩돈이다.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금 말씀하실 때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금액을 말씀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장로님이 25,000원 드렸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 권사님이 1,500원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적 없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저 과부가 두 랩돈을 바쳤다. 성경을 아시면요, 시험거리가 별로 없다니까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걱정도 됐어요. 저 과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돈도 없는데 다 바쳐버렸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죠? 헌금은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과부 굶어 죽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보시면 끝난 겁니다. 주님 받으시면 끝난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주님은 헌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론 두 랩돈 말씀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본 겁니다. 왜 누가가 이 과부의 사건을 두 개나 기록했겠어요? 무시당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다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주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또 제자에게 말한 걸 누가가 기록한 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딱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제자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도입니까? 아, 나는 아버지 11조도 바치고 저 세리처럼 더럽게 살지 않고 훔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리 기도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도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요, 성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헌금한 거 보셨다는 거 딱 한 번 기록된 걸 봐도요, 예수님이 헌금한 거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 한 번만 기록해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대충 지나간지,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 다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잘하시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 중에 이 바리새인 기도하고 세리 기도하고 누구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 친 세리 멀리 서서 그 죄인이란 죄인 부르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열받은 얘기를 예수님이 한 몇 가지 더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기억하신 분은요, 어마어마하게 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발라놨어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에는 송장 썩은 썩은 시체가 있다고 말했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11조 바치고 금식기도 하고 속에는 썩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로 설명할게요. 수박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토마토 같은 사람 되세요. 토마토 빨갛죠? 속도 어때요? 똑같아요. 수박은 어떻습니까? 겉은 시퍼렇죠? 속은 어때요? 시퍼렇습니까? 다르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열받을 말씀 하나 더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저도 이 말을 들으면 열받을 것 같아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못 들어가.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주집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중직자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11조 바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무시했던 세리.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경우였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됐죠.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죠. 자칭 잘 믿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다 피해 가는데 그 강도 많은 사람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직장 다니면서 전도 많이 했는데
저한테 우리 과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더 정직하냐? 더 거룩하냐? 더 사랑이 많냐? 남을 돌아보냐? 우리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줘. 어려운 사람 찾아가. 교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와, 우리 과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랐거든요. 나도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있어. 가난한 사람 찾아가고. 하긴 저도 뭐 전도했던 한 어른이 교회는 안 나가고 말년에 결국은 전도받고 교회 나갔지만 그 어른이 혼자 사는 그 앞을 못 보는 어떤 가정을 평생 그렇게 도왔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와, 저분이 저렇게 살았다니. 명절 때문에 거기 가신다고 해서 그 어디로 가시는데 했더니 저기 앞을 못 보는 노인이 하나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냥 평생 돌아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고 전도했던 어른이었거든요. 저렇게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있구나. 네, 특히 사마리아인,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여러분 제가 요약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과부들 너희들 무시하지. 세리라고 무시하지. 사마리아인하고 무시하고 살지. 주님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의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틀이 갖는 의미를 아시죠? 성경에도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왜 나무에 원래 페르시아의 극악무도한 그 범죄자를 처형하는 형틀이 이 십자가이고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겁니다. 왜 나무에 달게 하신지 아십니까? 저런 더러운 죄인은 땅에서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공중에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그 악이 퍼지지 않도록. 그게 원래 십자가 형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도 똑같이 말하죠. 저주받을 자들 나무에 매달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습니다. 강도도 두 명도 같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강도가 나무에 달린 거하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건을 다시 이렇게 풀어줘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자신 있게 믿고 있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무에. 신명기를 사도 바울이 깨고 있죠. 율법 학자나 마찬가지였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두 번째 자신이 있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병자 고쳤죠. 귀신 쫓아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안 지키다니?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니까.
유대교가. 그런데 어디서 뒤집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아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엄청난 쇼크를 먹었을 거예요. 예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야? 부활했다고 난리치고 헛소문내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의 종이 됩니다. 왜? 자기를 살려줬거든요. 구원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이력서 보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율법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배설물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냐면 구원 얻는 데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정교사에 불과해. 애가 크면 가정교사 안 하잖아요. 예수님 오면 대서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못합니다. 가이드라인만 했던 거지.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 읽어보고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어디 봤으면 눈치챘을까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를 위한 저주였구나. 사도 바울이 놓칠 리가 없죠. 구약 성경 어디 보고 바로 알았을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협조가 돼야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나오고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데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저주받았죠. 강도도 저주받았어요. 그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았다, 대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다 사라졌어요.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니까.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강도,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처형될 정도면 얼마나 극악무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도 품어줘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강도가 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살려달라고 천국 못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어요. 강도가 어떻게 말했는가.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예수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반드시 공식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에요. 뭐 살려주세요. 임종할 때 살려주세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임종하는 사람 교회 되고 귀는 죽을 때까지 듣잖아요. 사람 말은 못해도 눈은 못 떠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천국에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반드시 두 가지 얘기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왜? 그게 구원의 공식이기 때문에. 강도도 주님께 그런 믿음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요청한 게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데려가다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누구만 데려갑니까? 아까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온 사람, 찬양대 교사 식당에서 밥 많이 했다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종로로 가세요. 종로로.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풀어줍니다. 이거는 읽으셔야 돼. 누가복음 24장 뒤에 찾아보세요.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나를 봐라. 그렇게 안 해요.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또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율법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율법이라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 점심 먹기 어렵겠는데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수련회 가면 요즘 못 외우면 밥 못 먹잖아요. 율법에 내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몇 군데 한번 소개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또 율법 창세기 20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구세주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였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세우신다. 그는 죄악의 세상에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다. 율법이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풀어준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여러분 선지자 글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부터 선지자의 글입니까? 구약 성경. 불교도 안 됩니까 이제? 병아리 감별사 안 배웠어요? 병아리 감별해야지. 암놈인가 순놈인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거기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이사야 53장 한 절만 설명드릴게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의 죽음 선지자 글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너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시편 몇 편까지 있죠? 150편. 너무 많죠? 찾으려면 숨찹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게 뭡니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시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부활입니다.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서 내 부활 죽음 너희 눈으로 봤지 그게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누가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한 겁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묻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오순절날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는 학문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놀랍게 설교에서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저기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 부활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리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는 거, 내가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십자가 죽은 사건이죠. 너희도 받지 않니? 이 말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게요.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지성, 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눈치채죠? 무슨 뜻인가?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해가 되도록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했을까? 실제 단어는 지성과 이성이라는 단어인데 지각을 열어준 겁니다. 풀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준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너는 왜 이렇게 못 믿니? 말이 많고 의심이 많니? 그냥 믿으라니까.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납득이 되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좋은 생명의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1번 기도원, 2번 높은 산, 3번 서재. 어디 있어야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산에 가서 주여 은혜의 말씀 주옵소서. 주님 그래 서재에 가서 성경을 연구해라. 어떤 애들이 집안에 어떤 주부가 어디 있어야 애들이 좋은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을까요? 1번 야유회, 2번 주방. 어디 있어야 돼요? 주방에 있어야지. 싸도와 당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맛있는 거 얻어 먹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라 하면 요새 있죠. 여기요 저기요 주문. 바로 배달이에요. 환장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풀어준 거 보고 이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저희 마음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이 깨닫게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깨닫게 하다 말은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지식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세계로 끌어들여요. 너도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알아야 돼.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식의 세계로 우리가 못 들어가면 말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작업을 예수님이 다 풀어줍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정말 새겨 드려야 될 귀한 말씀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고 거룩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서가 될 수 있다. 그게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어요. 떠나지 말라. 보내준다. 또 예수님이 약속했죠.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령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말하고 싶은 예수님, 오늘 시리즈 3번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뭘까요? 아기 예수는 그 실상이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 주, 하나님 구주였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가 일부러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 과부, 세리, 강도까지 주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상세히 풀어서 깨닫게 하고 믿도록 해줬습니다. 우리에게 탁월한 성경 교사, 그 목사님 말씀 엄청 잘 풀어. 목사 믿지 마세요. 탁월한 성경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다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오늘 또 택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배달할 뿐이에요. 제발 졸지 마시고 물건 잘 받아가세요. 개슴치레에 목 놓고 있다 가버리면 내가 뭔 물건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아버지 말씀은 택배 잘 받아가지고 이 가을, 아름다운 가을,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좀 읽으세요. 그래야 요한복음도 제가 시리즈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 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까? 읽어오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의사 누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몰라요. 잘 못하고 있으니까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를 상세히 적어서 보냈습니다. 읽어보라고. 이 누가 덕분에 우리도 누가복음 읽고 있어요. 천국 가면 누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누가복음 읽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까지 주일마다 택배해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요한복음 시작하지 않고 추수감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또 제가 택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우리로 읽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 성경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정력을 쏟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지혜로운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